우리 2020년 마지막 제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올 한해 뜻하지 않은 큰 어려움 속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가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은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새로운 날을 앞두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위로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교동문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안을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나는 내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많은 김보다모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그리 넘긴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얹혀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병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세초부터 세말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2020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지체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하여 각 가정과 주어진 처소에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반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도 어렵고 힘든 한 해를 견디어 왔습니다. 하오나 이 세상이 험하고 어둡고 상황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제만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그 섭리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감사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또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까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에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능하심으로 이 땅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초에 주님 앞에 서원하며 다짐했던 충성과 헌신과 그 결단을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무의미하게 허비한 시간과 세월을 회개하고 다가올 이제 2021년 새해엔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겨서 주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고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교제도 음식도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고 감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모하게 하셔서 두려움과 걱정 물리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과 속한 모든 가정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회에 전념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들 은혜와 힘을 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몸도 마음도 강건케 하시고 보호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리는 예배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너무 힘들고 그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도 크게 다르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보다 더 심각합니다. 유럽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식량이나 생필품을 준비하라는 권고가 있어서인지 마트에 가면 휴지나 시리얼이나 쌀이나 스파게티면 등의 칸이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유럽에서는 햄스터 사재기라고 부릅니다. 햄스터 볼주머니처럼
대량의 일상용품, 특히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또 미리 식량과 식료품을 대비하는 데는 우리가 혹시 그러다 죽을까봐, 혹시 먹을 것이 없을까봐 그렇게 발빠른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떤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햄스터처럼 다가올 고난, 다가올지 모를 환난을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나의 기름 등불을 잘 준비하고 또 우리가 불을 밝히고 좀 더 의연하게 주님의 역사하심과 또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를 보면 어쩌면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슬기롭다고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굳이 금방 신랑이 올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핀잔을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꽉 막혀 보이고 고지식해 보인다고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만약 지금의 상황처럼 인터넷마저 안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여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 성전을 한번 정화하셨지만 그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배의 처소가 무너집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슬픈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쩌면 예배당에 우리에게 있는데도 갈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나 예배당이 무너져서 모일 곳이 사라져버린 것이나 약간의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과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신들이 예수라고 칭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곳곳에서 사실이 아닌 거짓 뉴스들이 판치게 될 것이고 민족과 민족들이 대립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며 곳곳에는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오해받고 핍박받으며 세상의 법정에 넘겨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갖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도저히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도 혹 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내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을 최악의 상황에 맞추어서도 내가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럴 때에는 과연 어떻게 나는 주님을 붙들 수 있을 것인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우리 그때를 위한
기름 등불을 미리 준비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곧 깨어있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불을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지나왔지만 특히 성탄절이 되면 보통 이제 촛불을 켭니다. 그 의미가 어둠을 밝히러 오신 주님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많이 그렇게 하지 않지만 왠지 촛불을 켜두면 마음이 잠잠해집니다. 촛불 참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이라도 방이 조금씩 따뜻해짐을 느끼고 또 방의 어두움을 지나가고 방이 밝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촛불 앞에서 또 밤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생각들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드셨는 줄 압니다. 2020년 나의 삶이 굴곡이 많고 파란만장하셨습니까? 뭔가 뜻대로 안 되고 자꾸 꼬이고 어그러지며 또 누군가는 쉽게 되는 것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까다롭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파란만장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좌절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자신을 치고 개선시키고 또 다시 일으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며 조금 더 완전하게 하고 또 조금 더 강하게 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그 파란만장했던 삶을 보면 가장 가까운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고 아예 보기 싫다고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만 되면 우리는 쉽게 절망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절대로 환경에 굴복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고 또 그 절망에 나의 마음을 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 상황 안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받았을 때에도 그것에 기고만장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잘 견뎠는데 축복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이제는 또 죄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절망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 안에서 견뎌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을 견디는 것은, 절망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버티는 이유도 뭔가 보여서가 아니라 뭔가 믿는 바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우리의 아픔을 호소하고 우리의 절망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성탄절만이 아니라 늘 성탄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오신 주님, 또 나에게 오실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며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성탄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의 오심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갈 때 그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림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어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으로 반응해가는 그러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조용히 그 어두운 밤 촛불 하나를 켜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 촛불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기다림이어야 하고, 모두를 일깨우고 굳어졌던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깨어나시고 다시 나 자신을 흔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련한 그 처녀들처럼 기름도 준비하지 못해서 불을 꺼뜨려 버리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려서 자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깨어서 불을 밝히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치고 복종시키며 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바른 행동을 하게 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나 스스로를 향해서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그 로마의 폭거가 극에 달했던 네로 황제 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여기저기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또 흩어져 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끝까지 산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라고, 마음이 염려와 좌절로 뒤덮여질 때 그런 마음 단호히 거절해버리고, 혹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말라고 권면하는 사랑의 서신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다림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응답, 주님의 구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을, 이 시간을, 또 이제 우리가 맞게 되는 새해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깨어서 밝히고 있어야 할 그 촛불은 그분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자신을 낮추는 촛불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완성해내고 싶은 것들이 많고 끝내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대단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들어야 할, 밝혀야 할 그 촛불은 바로 무릎 꿇음의 겸손의 촛불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능력 아래 나를 낮추고 나의 욕심과 욕망과 자존심 다시 다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음으로 엎드렸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올려다보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가득한 불안함도, 내 안에 자꾸 일어나는 자책과 또 지난 날들의 상처들도, 올 한해 살아오면서의 수많은 아픔들도, 또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한숨도,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은 결코 잠잠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것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거센 파도 앞에서 제자들은 모두 절망합니다.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희미하게 봅니다. 제자들은 상황에서 놀라고 예수님 같은 유령을 본 것으로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분의 손 아래에 나를 겸손히 낮춤으로 이 상황 견뎌 나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때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자신을 흔들어 깨워서 그분의 능력 아래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 늘 밝히고 있어야 할 그 촛불은 각자의 촛불로 나를 삼키려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하십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의 흐름과 발맞추어서 돈을 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돈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고,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것도 타협할 수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똑같이 이러한 불안과 염려 속에 걱정하고 또 분노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 또 물질적인 것들에 휘둘리고 욕망에 휘둘리고 세상의 그 분노에 휘둘리면서 자신의 이익에 휘둘리는데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힘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입만 살아서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하고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대적 마귀는, 사탄은 머리에 뿔 달린 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욕망들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선택 저런 선택 실수하고 또 허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것을 공격합니다. 너가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너는 믿음이 없는 인간이다. 너는 실수투성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약하여도 강하여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는 내 것이라.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고 말씀하시면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자들의 도구가 될 것이고 세상의 욕망들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들을 자꾸 들추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은지, 내가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나를 삼키는 도구가 되는 상황들과 환경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내게도 기쁨이 되는 것인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결정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인지. 정신을 차리면 사탄이 우리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신 더 차리면 악한 자들이 어떻게 또 그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더 이 시대 우리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나아가도록 나 스스로를 계속 괴롭혀야 됩니다. 흔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참된 가치의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그 촛불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들고 있는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공급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하는 촛불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삼키려는 자를 대적하는 촛불이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셨고 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기회들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믿음뿐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에게 주신 이 작은 능력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고 세상을 복되게 하며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굳건히 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해를,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내가 어떠했던지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살아왔던지, 그러나 우리가 오는 새해에는 나의 여전한 그 무력함과 나태함에 빠져있는 나를 흔들어 깨워서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힘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불태울 수 있도록 그 선한 부르심에 우리가 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응원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은 종에게 달란트 개수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한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전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주신 것으로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알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가 또 언제 멈출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도 간구하고 인내하며 더 성실하게 나의 삶을 주님 빚어달라고 그렇게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꾸 주저하게 하는 것들, 나를 머뭇거리게 하는 소식들,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유혹들, 실제로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아쉬움과 서러움이 또한 낙심이 찾아올 때 당당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대에 또 이 상황에 지쳐서 잠들지 말고 여전히 깨어서 등불을 들고 촛불을 들고 나의 삶을, 또 이 세상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들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잘 분별하시고 그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서 거룩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또 우리 오는 2021년에는 그렇게 더 귀한 믿음으로 서나가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절망스러워 보이는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희망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사탄의 나를 무너뜨리는 유혹 앞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나를 빚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으나 깨어 순종하며 믿음의 열매 맺는 귀한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성도는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것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 오는 해에는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심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오늘 새해 2021년 우리가 늘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저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견디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 표어는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입니다. 우리 2021년 주님만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아마 하향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12월 31일 목요일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밤 10시에 영상을 올리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제가 광고한 것처럼 28일 월요일까지 내일까지 교회에 개인적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2021년 달력과 또 말씀 선구 카드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년맞이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는 조금 더 상황을 봐서 좀 가라앉아서 모임이 가능하면 1월 말이라도 모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좀 상황을 저희가 판단해 가면서 영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추후에 하든지 결정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수료자는 우리 유치부 강다연, 방상준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서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유튜브 영상 밑에 꼭 댓글 남겨주셔서 우리 온라인상에서도 성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도 안 써주시고 우리 그러는데 우리 꼭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 같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 우리 우상란 집사님, 강충실 집사님, 고은비성도 이정임 권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더욱 겸손히 정신 차리고
고난 중에도 깨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오는 새해에는 더욱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기로 다짐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금기를 만드시는 주, 금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금기를 만드시는 주, 금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